이제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중요한 인물을 한 명 데리고 나왔죠.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어떤 구체적이고 또 신학적 깊이를 더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에 대한 주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세기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누가 언약 백성으로서 누가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부활 공로를 의지하고 그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혈통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도 아니요, 할례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말씀을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장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율법에 대해서 배웠지만 오늘 본문 역시도 율법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기에 좀 더 심화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총 6장을 다루고 있어요. 6장인데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 6장의 상당 부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세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율법은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며 규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마치 심장과 같았고 그리고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였습니다. 율법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기준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그 표식이라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바로 율법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민족에도요, 이 율법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며 그 강력한 메시지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절대적인 가치인 이 가치가 율법이었기에 사람들을 볼 때에도 율법이라는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그들은 차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 근거를 대면서 구약 백성들이 얼마나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차별했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 율법을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율법으로 도리어 자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의 중요한 기능을 하나 다뤘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를 더 배우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내용과 오늘 한 가지를 같이 겸하여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첫째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보여준다는 측면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된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롭게 살아야 될 가치가 있었어요. 구별된 민족으로 의롭게 살아야만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바른 지침을 알려주셔야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준을 나타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번째는 지난주에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주려 함이라. 22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고 죄 아래 가두어두는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아도 삶의 자리에 가면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고 있진 않는가, 그런 자괴감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그렇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 자신의 그 거룩함, 그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흠모하지만 그 거룩이라는 부분은 늘 투쟁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거룩을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나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루어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 나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그냥 깨달아집니까?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그 자신의 제됨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고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약간의 틈만 생기면 죄를 짓기가 쉽죠. 그리고 조금만 바쁘면, 조금만 핑계거리만 생기면 이 자기 합리가 빠르게 작동돼서요, 어떤 죄의 모양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일이 잘 되고요, 조금의 업적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금방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23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3장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입가 되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3장 23절과 25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나뉘어지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요, 우리 구주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의 경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은 이 말로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이라고 바꾸어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구약 시대는 믿음이 없었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하면 좀 곤란하죠.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믿음이 있고 없고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믿음이 있었죠. 아브라함, 욥,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 구약 시대엔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을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는가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거는 25절 말씀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온 후로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이 말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밝히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존엄과 영광과 가치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사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분을 믿음을 통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됨과 허물을 도무지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의 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초등교사라는 단어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교사는요, 로마 사회에서 쓰이는 고유한 단어예요. 개역 한글판으로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로마 시대의 어린 학생들을 돕는 노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도와주는 노예 역할이었습니다. 이 노예가 하는 일은요, 어린아이가 등하교를 가는데 안전하게 지켜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념할 거는 이 로마의 초등교사는 그냥 어린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요, 단지 주인의 아들, 딸을 노예로서 데려다 주고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 노예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마치 이 초등교사와 같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이 노예와 같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만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율법이 주인 행사를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만 남고요, 영혼은 파멸할 뿐이죠. 신랑 여러분, 이 복음이 온 후로 저는 율법이 소용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이 온 이후로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율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내지 못한 사람들의 오류라는 말씀이에요. 3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율법은요,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그 행동 강령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율법은요, 절대로 폐기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시고 구원의 주가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붙든다면 그 약속 안에 율법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한 몸 된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필요한 건 역시 율법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전히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도 없고 죄에서 돌아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의 삶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주님 그 자체가 율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들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구절만 좀 살펴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적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은 우리 밖에 문자로 있었다면 신약시대의 율법은
더 온전해져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살아내기를 늘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실로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믿음이 온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죄됨과 추함을 말씀 앞에서 바르게 아는 자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전혀 다른 세상이 이제는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들은 바로 아들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네, 아들의 세상이 열려졌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과 동등됨을, 그 아들의 그 모든 자격과 조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냐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 믿어지지 않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내지만, 그렇게 우리는 배우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1세기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징표로서 뭘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세례를 이야기해요. 세례를. 근데 세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때에 주어지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성도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실제로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기에 우리의 자격 없음에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하며 그 공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가리켜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이야기해요. 세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세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연합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인의 증표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세례는 이 물을 잠그는 겁니다. 물에 온몸이 다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 잠궈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온몸을 잠궜던 것처럼, 사람들을 잠궜던 것처럼 그렇게 잠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그 가치가 있는데요. 그 이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이 물 안에 들어갔을 때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태를 가리켜서 예수도 죽어졌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다시 일어나면서 새로운 숨을 쉬게 되죠. 그래서 예수로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징표가 세례라는 사건이에요. 이 세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합.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믿음을 통해. 이 믿음을 통해 주어진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표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합의 사건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상징으로 세례를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세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세례 행위는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표시,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으로 새로워졌고요, 우리의 실존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들을 할 때마다 제 안에 설교자로서 이렇게 그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생하게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기에 예수님의 신분과 상속을 상속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과 동등된 자격과 가치를 가졌다라는, 그것을 상속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이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자로서 늘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혹여나 내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을 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살아낸 자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자매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1월의 책임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의 저자인 김온유 자매예요. 이 자매는요, 중학교 때 감기를 병원에서 오진해서요, 어떤 폐 쪽에 문제가 있고 폐 쪽에 물이 찼다라고, 그 물이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제거되지가 않았어요. 그런 의사의 소견을 받고 크고 작은 수술들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 수술을 통해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평생 목에 구멍을 뚫고 엠부라는 호흡기를 이용해서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병원에 살면서 퇴원의 기약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그 경험을 하게 되고 16년이 흐른 오늘날이 돼서야 책을 쓴 내용이에요. 그녀는 그 죽음의 공포와
중환자실에서 겪었던 그 괴로움에 대해서 표현이 안 될 만큼의 괴로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뼈를 삭는 아픔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뼈가 삭는 아픔. 이 폐 수술을 했는데 이 어떤 보형물을 폐 안에 이렇게 넣었대요. 폐가 이렇게 유착이 돼서. 그래서 보형물을 껴넣는데 이 보형물이 이 장기 안에 돌아다니면서 뼈를 녹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가 다 녹아지고 폐가 다 녹아져서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근데 그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모습을 보지만 그 연약함 앞에서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토록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어야만 했는가라는 그 괴로움이 이 16세 되는 중학생 자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성경을 읽어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이제 창세기부터 읽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런 족장시대의 인물들이 나올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왜 저는 만나주시지 않아요? 요셉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가? 근데 어느새 신약을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가 진짜로 이 세상의 구세주일까? 진짜 구세주가 아니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잖아. 이런 마음들이, 이런 의문들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예수라는 존재를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아주 작은 말 하나에도 의심의 나를 자극해왔다. 이성적으로 구세주의 진리를 분별해 보려던 결심은 막상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 앞에 서자 허물어지고 있었다. 오히려 내게 되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라는 비범하신 존재를 연거푸 읽어갈수록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정말로 신의 지혜라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결국 예수님의 약속들이 하나둘 믿어지면서 나는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이야기를 읽어나가자 신기하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마음이 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도 기다렸던 나를 향한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 언제부턴가 나는 그 어떤 응답보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죽음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고 용케 기적을 얻는다 해도 회복의 기간을 버티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살아있기에 당해야 하는 걱정과 고통들이 그만 끝나기를 바랐고 최소한 평안하게 죽음을 기다릴 수 있기만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 읽고 듣게 된 그 순간 밀려드는 벅찬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 두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고 흘렀다. 가장 믿음직하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순간 예수님의 존재는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여태까지 그분의 존재가 이처럼 절실히 와닿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참 모습에 눈을 뜨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기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대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된 아들의 영광이 취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지는 은총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동등된 위치를 취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길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영광과 놀라움이 깊어져서 이 세상의 것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것을 여기며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며 이 구원을 사랑하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깊어져야 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깊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절망해야 합니다. 추악함과 더러움에,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에 눈이 뜨여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섬기기를 주님은 기대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믿겨지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실로암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존영과 세상과 이웃을 기쁨과 감사로 생명력을 흘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총과목이 우리 실로암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하신 지금